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할례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음식 먹은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내에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방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할례를 강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퇴색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킬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 그 문제를 의논키로 합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성령에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증언을 반박하면서 그래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한다고 교회에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증거하고 야고보가 이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의 구원을 보충 설명하는 증언을 한 후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고 교회에 권면합니다. 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의 권면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편지로 유다와 실라 편으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이후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15장 36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5장 4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지역과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방의 더베와 루스드라의 성도들을 육로를 통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의 든든한 후견인과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의의는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유럽 땅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와 주변 여러 성으로 다니며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를 전해주고 규례를 잘 지키라고 권면한 후에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드로아에 와 있을 때에 밤에 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너무나 순탄하게 열립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가는데 16장 11절을 보면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마게도냐의 첫 성, 이 첫 성이라는 말은 가장 첫 번째 가는 큰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큰 성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길을 순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루 만에 길이 잘 열리게 해주신 거죠. 복음이 아사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인인데 아시아 지방의 두아디라 출신으로 빌립보에 와서 자주색 옷감 파는 장사를 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가 바울을 초대해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박해 중에도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걸 16장이 증거합니다. 빌립보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려주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진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선동을 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밤중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그걸 대신해야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리게 됩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죄수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 간수는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과 구금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밤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고,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터져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은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맞은 옷을 씻겨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 가족이 함께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박해 중에도 빌립보의 성도의 수가 더해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은 맞고 어떤 길은 여시며 친히 우리의 걸음을 당신께서 계획해 놓으신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능력 있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11월 18일 목요일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하여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걸음을 능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그 복음이 각지에게 퍼져나가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사역 위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위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